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두 가지 점을 특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편지는 이제 당연히 쓰는 자가 살았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드러납니다. 구약의 유대 문화를 잘 바울은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스 로마 철학과 그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 관점에서 서신을 썼는가, 신 관점에서 서신을 썼는가,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양쪽의 세계를 바울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신을 쓸 때 당연히 그 받는 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썼을 것이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고려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을 읽을 때 각 교회 또 그 지역,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는 것인데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그 세련된 당시 헬라 철학을 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동시에 그 아데미 신상을 숨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에 거의 3년간을 머무르면서 복음 증거와 교회의 성숙을 위해 그 안정과 성숙을 위해 노력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고별사를 하며 교회를 하나님이 그 피로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하나의 그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비록 그 이방인들에 의해 구성된 교회이긴 했지만 이미 바울의 영향으로 상당히 성숙된 교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마도 4, 5년 후에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이 조금 특이합니다. 신약의 서신 그 전체를 가지고 있는 서신은 우리가 두 개의 중요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본에 의하면 어디에 있는 해서 그 장소를 비워놓고 공란으로 해놓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본에 의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노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회람하면서 바울의 이 서신을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아마 의식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즉 바울의 편지는 일반적인 편지와 상당히 다릅니다.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다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서신의 형식 속에는 복음의 신비와 깊이를 전달하여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편지이지만 도저히 편지라고 믿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그러한 그 신학적인 내용,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우리 믿음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정교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또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또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오죠. 또 우주적인 예수에 관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에베소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성도들의 삶과 또 그들의 그 영적 전투, 또 윤리적인 의식,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에베소서는 아주 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서신 가운데 아주 풍성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 대단히 중요한 선포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보다도 어떤 서신보다도 에베소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세련되고 중요한 교리들, 도그마 혹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얘기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같이 해놨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이 교회는 교리, 즉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잘 이해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증거되고 선포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런 내용들과 또 교회, 혹은 교인들, 성도들의 삶, 또 이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주목하고 에베소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시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것, 신앙의 내용,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그런 윤리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장의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과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3장 마지막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리에 대한 강조로부터 교회에 대한 강조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이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15절 보면 바울은 무릎을 꿇는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는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15절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물론 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기도에 왜 모든 족속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할까? 그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족속까지 다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함과 그 풍요로움,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 또 19절에 모든 충만, 즉 이 풍성함과 충만과 깊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풍성하고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 풍성이라는 플루토스라는 단어와 19절의 충만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사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플레로오, 충만하게 하다라는 그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과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 거의 같은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사용하는 feel이라는 단어, 또 플러스라는 그런 단어들이 다 이 헬라어 플레로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PL이나 FL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는 충만하다, 채우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부족한 것 없이
다 가득 채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초기 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은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전문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완전하다, 완전히 모든 것을 채운다. 특히 이제 천상계를 채운다라는 의미로 신의 완전성이란 그런 의미로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너비, 깊이, 높이, 길이 이런 그 표현도 그 세상의 구석구석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채운다라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을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다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여기도 이제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 또 사랑의 그리스도, 또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 풍요로움, 풍성함에 대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다, 모든 것을 꽉 채운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충만하게 한다. 또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한데 그 충만한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서신을 받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알아 너희도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같은 병렬 구조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교회도 충만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만물 위에 계시는 아주 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안으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써, 교회를 자신의 몸을 삼으심으로써 만물 안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기의 몸을 삼음으로써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그런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본질에 대해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아 알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의 풍요와 충만함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교회는 충만하게 됩니다. 속 사람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겉사람하고 반대되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7절에 보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 사람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란 인간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단 죄악된 옛사람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속사람이란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내적 상태, 또 인간의 지성, 깨달음과 깊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18절, 19절을 좀 부탁드립니다.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칼디아라는 단어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예수께서 계신다. 또 18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친다라는 단어는 풍요롭다, 풍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불분명하죠. 의미가 초월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넘어서 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는 아는가? 성도들은 안다라는 거죠. 교회는 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교인들은, 또 성도들은,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또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깨달아 안다라니, 깨닫는다라는 단어는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사로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어 단어로 grasp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파악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로잡는다라는 것이 강세형이 붙었기 때문에 꽉 붙잡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앞에는 할 수 있게끔 하다라는 조동사까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have a power, 어떤 능력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깊이, 그것을 깨달아서 마치 내가 붙잡듯이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그것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풍성함이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강건한 속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조금 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 삼위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충만하게 됩니다. 깨달아 안다라는 것, 깨닫는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에베소 교회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고 세련된 그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아주 서신 속에 또다시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는 이유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아는가? 첫째는 성경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째는 교회가 그 성경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그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 또 우리의 의식과 경험, 또 상황, 이 세 가지 요소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형성하는 하나의 파운데이션, 토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지요, 당연히. 성경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그런 토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그 증거를 했는가 하니, 당연히 성경이 유일한 토대다.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땐 교회가 성경을 앞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그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신비스러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가치와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또 신앙의 토대, 론자 붙는 말로 설명하면 복잡해요.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또 인간론, 이런 여러 가지 그 교리들, 도그마, 이 교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깨닫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특별히 이제 서양 교회의 그 교리 중심적인 전통이 많은 식민지에 억지로 적용을 하려 하다 보니까 기독교 제국주의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 중심적인 그런 교회의 가르침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비판을 하고 또 교리 중심적인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을 마치 이제 시대의 잘못된 유산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실제로 교리보단 삶이 중요하지, 믿는 게 중요하지, 뭐 복잡한 거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교리와 삶이라는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적인 인터액티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교회를 낳습니다. 그 정도로 그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삶을 통해 우리의 그 믿는 신앙의 내용이 다시 늘 리플렉션 되어야 합니다. 다시 반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라는 용어, 도그마라는 그 교리라는 용어가 좀 너무 딱딱하다, 너무 이제 거북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을 쫓아 기독교 신앙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때 교회는 그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둘째는 당연히 중요한, 도대체 뭘 깨닫느냐, 깨닫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본문에 보면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풍요로움, 그 충만함, 그것과 동시에 또 가장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경일 것입니다. 계시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렇게 요약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또 4장, 5장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충만합니다라는 것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신약 성경을 근거로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정도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아주 레디컬하죠,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범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사랑하는 그 엄청난 넓이와 깊이의 사랑입니다. 셋째는 그 고유함에 있어서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극단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일정 수준의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에 받는 자들이 시원찮은 반응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그땐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회스럽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해서 이제 그냥 여기서 멈춰서 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에 있어서 늘 제한적입니다. 여기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주 그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범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무조건적인 광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사실 사랑에 이렇게 이유가 많고 범위가 있다라면 그것은 뭐 사랑이 아니라 친숙함, 거래, 기호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까닭 많은 사랑입니다. 이 까닭 많은 사랑, 이 사랑도 또 여기까지의 사랑도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가족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또 같은 지역의 사랑을 이제 잘 알고 그걸 잘 이렇게 경험해야 사실은 그 사랑이 점점 더 넓어져서 먼데 있는 자들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을 일종 우리가 연습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중요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여기까지 또 까닭 많은 사랑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친숙함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자들만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귀호, 취사 선택, 취미 생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까닭 많은 사랑을 연습하는 이유는 먼 곳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자들, 피조물, 자신과 완전히 다른 자, 절대 타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절대 타자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다른 절대 타자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깊은 그 연민과 그러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증거하신 말씀만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은 나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본 자들은 나를 돌본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특별히 약한 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극단적인 자기 희생, 그리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미처 다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무한의 그러한 사랑, 또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붙잡듯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셋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교회를 충만하게 되는가.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믿고 깨닫는 것,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라면
또 교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든든히 세워지고 풍성하게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깊이, 높이를, 길이를 다 이루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처럼 교회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풍요와 충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풍성함이란, 교회의 풍요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단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사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그 무한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그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토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충만은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을 보시면은 제가 살았던 베누아투라는 나라의 그 자연과 또 사람들의 아름다움, 물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물이 전부 석회수여서 빗물을 받아 먹어야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하신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도 다양하고 신비한 우주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라는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연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다양한 그런 사람들,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또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요와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 속에 또한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그 과정, 그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교회가 토대가 세워질 때, 그때 이제 그 교회는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설입니다. 버림으로써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비움이 충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에 대해 근심과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집니다.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또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라는 정도를 정해놓은 사랑, 또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라는 까닭 많은 사랑으로 점점 더 왜소해지고 빈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심지어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과 그 고난을 함께하는 거룩한 고난의 연대 속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신호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과 교회의 개혁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교회의 타락을 걱정하거나 성장만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숙과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절망 속에 빠졌던 자들이 소망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또 특별히 고난받고 외면당하는 버림받은 자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가치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결코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충만과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에 관한 것이 교회입니다.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